민수기 11장 1절로 23절 그리고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물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모으는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31절로 35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씌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성숙 우리 영숙의 친구 우리 민숙이를 다시 만나는 반가운 날입니다. 할렐루야. 안 반가우시군요. 저희가 지금 올해 들어서 매일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하고 민수기잖아요. 이게 지금 교차적으로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는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고 민수기를 저희가 연초에 교회론을 다뤘었죠. 그 초반을 다루고
당분간 이제 3, 4월 동안은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20장쯤의 그 중반부를 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아마도 많이 더 그 그림을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잠깐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다다른 곳이 여러분 어디였죠? 네, 시내산. 딩동댕, 예, 시내산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10계명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몇 개월 정도를 체류하게 되냐면 8개월 정도를 체류하게 됩니다. 그 8개월 동안 체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5가지 제사 방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7대 절기에 관한 말씀들을 레위기 통해서 받게 되죠. 그래서 총 약 11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이제 허락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후반부에부터 레위기까지가 약 11개월의 기간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지만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세속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군사를 계수하시죠. 그리고 성소를 중심으로 진영을 구축하셨죠. 이 내용이 이제 초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민수기 10장 직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장의 그 35절 36절에 보면은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한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 하였더라 하면서 마침내 그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출정을 했어요. 적진 앞으로 이제 마침내 그 군사들이 출정을 시작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외부의 적과 싸우기도 전에 세속을 심판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흡사, 거북선, 판옥선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왜군을 무찔러 가는데 갑자기 거북선에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판옥선에 부상자가 막 속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기 전에요? 싸움도 치러보기 전에. 첫 번째는 다베라에서, 두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2가지 내부의 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문제는 본질적으로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세속과 싸우기 전 사실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내면의 문제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보다 더 선명한 은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속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만만치 않은 세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외부를 맞닥뜨리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 옛사람들을 먼저 발견하고 수리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의아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진작에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직후 출애굽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애굽 백성들이 군사들이 거의 따라잡았었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들이 패닉 상태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야? 애굽에 있을 때 내가 그래서 애굽에서 차라리 애굽 사람들 섬기겠다고 애굽에 있을 때 너희 모세한테 말하지 않았어?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어 라고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원망 소리를 듣고도 모세도 꿈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서 뭐 징계하시거나 뭐 분노하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한, 기적을 경험한 지 3일째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구원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기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은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날 저녁 메추라기, 고기, 무한 리필 좋네요. 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 토스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이렇듯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징계가 아니었어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배려하셨죠. 이해하시고 축복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진영 끝에 불을 사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영 끝에 불을 사르게 하셨다는 것은 일종의 경고죠. 강력한 경고였던 것이죠. 모세의 중재 속에서 이 불은 꺼지게 되었지만 11개월 전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똑같은 원망 같아 보이지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 달라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11개월 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병거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지, 또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지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을 채우신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11개월이 지났어요. 11개월이 지났어요. 와, 11개월 동안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아침과 밥 채워주시는 거죠.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코로나 기간 때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아침에 밥 차리는 거,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배고프다고 하는 거, 점심에, 그리고 밥에 또 밥 차려줘야 돼. 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진짜. 나중에 짜증나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럽고, 아내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일을 해줬다니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 속에 경험을 했지만 12개월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다시 뭐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 원망합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대요. 이게 악한 말, 무슨 악한 말일까요? 악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1개월 동안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마저도 이제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동감이 되세요? 그냥 구원받은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놀랍게도.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나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는 못할 망정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죠. 악한 말이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선하신 의도 자체를 폄훼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정작 애굽에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이스라엘인데 도리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악하게 여긴 거예요. 당신의 행위는 나한테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악한 말이죠.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악에 하나님이 경외치 않고 악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하나님을 악하게 여기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리고 진영 끝을 불로 사르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경고하시죠. 이것이 거듭난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두 번째 사건 등장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란 누굴까요? 출애굽할 때에 구원의 대열에 동행했던 애굽의 잡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다민족 체제였던 것이죠. 그들 중에 탐욕을 품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선을 넘는 욕심을 탐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 탐욕입니다. 진멸하라 하신 여리고의 물품들을 몰래 자신의 소유로 취한 악한 탐욕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한 다윗 탐욕입니다. 헌물을 속여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축복을 자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품는 욕심이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분복들로 만족하지 않는 생각의 유혹과 그것의 실행, 이것을 탐욕의 죄라고 합니다. 다른 인종들이 그 탐욕을 품었을 때 이스라엘은 죄악을 분별하고 그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시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탐욕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다시 울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이미 이 문제를 깊이 슬퍼했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 타민족 얘기가 아니라 소수 섞여 있는 소수 민족의 그런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들도 이미 이스라엘도 이 탐욕의 유혹을 받았고 깊이 울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탐욕을 품게 되는 그 순간은, 욕심을 품는 그 순간은 사실은 욕심을 품음으로 우리 영혼에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탐욕을 품잖아요. 그러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역설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에 대한 감사가 상실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 주는 어떤 탐욕에 대한 유혹을 품게 되는 그 순간은 뭐예요? 현재에 대한 감사, 자족이 상실되는 순간이에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탐욕을 얻는 그 순간, 욕심을 얻는 그 순간은 뭐라고요? 현재에 대한 감사를 잊는 순간이에요.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잘못된 방향성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내가 저거를 품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착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람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때 탐욕을 향해 살아갔던 과거를 동경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옛날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이게 사실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매우 싼 품목들이었대요. 언제든지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근데 약간 저희가 시대적 정황이 달라졌죠. 요즘 엄청 비싸요. 이거 제대로 야채 풍성하게 먹으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값싸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막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면 동감이 좀 됐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울었나, 크게 울었나.
예, 아침에는 토스트 먹고 밤에는 계속 메추라기 고기 계속 무한리필로 먹었지만 단조로운 식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 미식가로서 대식가로서 좀 이해가 됩니다. 저는. 동감 안 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1년 전에 먹었던, 내가 한평생 먹었던 음식들을 먹지 못한 그 슬픔. 엄마가 해주던 음식 못 먹으면 얼마나 그래요? 인간적으로 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됐었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해봤는데 차라리 이러면 어땠을까? 하나님, 예전에 내가 먹었던 그 음식들이 기억이 나요. 그게 먹고 싶네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번에는 좀 짜장면 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화배들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상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옛날 남자친구 만나고 싶은 거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원망, 현재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탐욕, 미래를 기대하지 않은 불신앙. 이 세 가지죠.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과 현재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탐욕과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 속에, 이 세 가지 안 속에 원망과 탐욕과 불신앙이라는 늘 한 뿔입니다. 한 큐예요. 한 큐. 이것의 발목을 잡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직후에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 드러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세 가지죠. 원망, 탐욕, 불신앙의 발목. 이게 내부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드러난 거예요. 언제요? 군사로 출정하자마자. 훗날 시편 기자 아삽이 민수기 11장의 사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뭐 했대요?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만나 메추라기 뿐이야. 그거밖에 없어. 뭘 할 수 있겠어?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지 뭐.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예배하신다가 아니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1년 365일 11개월 동안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 결과가 뭐였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셨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 안 채워. 관심 없어. 하나님 그렇게 못해. 그 정도뿐이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뭐예요?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게 구원받은, 이게 군사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지만 이게 내 모습인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요. 마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야.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뭔가 지금 부족한 삶을 사는 거야. 더 좋은 삶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짧아서 지금 내 상황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결국 여기는 그 불신앙의 유혹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옛날을 생각나게 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듯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울기 시작했대요. 장정만 60만 3,550명이에요. 아기까지 여성까지 200만 명이에요. 200만이 집단적으로 울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동감이 안 되시나요? 전 집에서 세 자녀가 동시에 우는 장면을 종종 목격합니다. 한 명만 울어도 저는 정신이 하나 없는데 세 명이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명만 울어도요, 지금 나가고 싶습니다. 뛰쳐나오고 싶어요, 진짜. 예. 저기 뒤편에 또 뛰쳐나오고 싶은 분 한 분 계시네요. 예, 이렇게 보이네요. 세 명만 울어도요, 세 명만 배고파, 막 밥 줘, 하면서 막 둘이 싸우면요, 막 세 명만 울어도 정신이 없는데 집단적으로 200만 명이 울면서 우린 망했어. 우리는 여기서 끝났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 맞아. 짜장면 먹고 싶어. 부추 먹고 싶어. 삼겹살 싸 먹고 싶어.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너무 분위기가 좀 이게 너무 이렇게 썰렁해서 제가 이렇게 오버를 자꾸 하게 됩니다. 뒤에서 째려보시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들의 그 불신앙에 이들이 받은 축복에 비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너무나도 여전히 원망과 불신앙과 기대 없음 뿐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지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모습 보고서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죽여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고충을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 대해서는 모세는 지쳤기 때문에 하나님 혼내신 게 아니라 위로하시죠.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이 나눠지게 하시는, 지친 자에게는 나눠지게 하신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겐 진노하지 않으시고 지친 모세를 위로하시고요. 하지만 탐욕을 부린 백성에게는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마련해 줄게. 얼마를요? 한 달치를.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모세가 짐이 벗겨져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오히려 약속조차 부담스럽게 합니다. 아니, 이 진영을 보세요. 우리 중에 소와 양이 얼마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60만 명을 먹여요? 하면서 마치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자기가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지치면요, 몸이 지치면요, 모세도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을 내가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 감사함에 대한 은혜가 기억됨이 없으면, 감사함이 없으면 내게 지금 닥쳐져 있는 고난도 여전히 무겁고 내가 장차 감당해야 되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인생을 다 부담인 거죠. 어떻게 먹여 살려요?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요, 하나님.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이거는 모세가 진 짐이 아니었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치니까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양과 소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60만 명 먹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척 이제 4년째 됐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까지 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일하시는 거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간증하고 자랑했으면,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고 좀 멋있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대한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당장 눈앞의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또 금방 하나님 더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상황. 지금까지 얼마나 해온 죄로 하나님 모르세요? 하면서 막 괜히 내가 그 짐을 다 진 것처럼, 내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마치 모든 걸 풀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가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산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요,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어느 면적이냐? 거의 서울 면적, 한 30km의 면적, 30km의 모든 면적에 메추라기로 가득 채우신 거예요. 각 사람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60만 3,550명이, 아니 200만 명이 한 달치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널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얼마나 많이 그 메추라기를 얻었는지.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었나요? 축복이었나요, 그게? 하나님의? 아니었죠. 알고 봤더니 재앙이었어요. 재앙. 애굽에게 내렸던 10번의 재앙과 같은 재앙이었어요. 축복이 아니었어요. 고기가 그들의 입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수집하고 있는 그들의 탐욕꽃, 탐욕을 부려가면서 막 돈을 불리고 부동산을 불리고 이웃의 것을 불리고 막 그 자기 탐욕껏 그냥 얻어가는 그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기브롯 핫다와, 무슨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축복인 줄 알았는데 탐욕을 부린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들에 만족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버린 그 자들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심판당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우리 욕심이 채워진 현상은 무조건적인 축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가 자랑하는 탐욕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믿음으로 매일 한 주, 한 달, 1년을 살아가는 법을 지금도 우리에게 훈련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안정감이, 우리의 자존감이 때로는 생존과도 같은 이 믿음 생활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가장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단련되게 하여 열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열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열일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죠. 서운하죠. 손이 짧은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창조하시고자, 우리 안에 그 정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자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열일하고 계세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자족과 미래에 대한 기대, 감사와 자족과 기대의 이 믿음이 마침내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일상 중에 우리를 향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인생의 어느 순간 세상 풍조에 반응해서 용서숨치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용서숨치는 우리 안에 탐욕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것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누리기 전에 그 축복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먼저 내 안에 내부의 문제인 이 탐욕의 문제부터 다루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탐욕과 함께 광야에서 장사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탐욕과 함께 무덤에 묻힐 것인가, 아니면 탐욕을 무덤에 묻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선택하는 밤이 되십시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탐욕을 무덤에 장사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만 믿나요?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그것만 믿는 게 진짜 기독인이 아니에요.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다고요. 내가. 내 육체도, 내 정욕도, 탐심도 세상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 인생 한 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세상에 대하여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그 위에 죽었습니다. 남은 인생의 때를 썩어질 육체의 탐심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감사와 자족과 신뢰가 여전히 내면화 생활화되지 못한 내 자신을 보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원망과 탐욕과 불신앙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셨나요? 다행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석유왕 록펠러라고 아시죠? 여러분, 빌 게이츠의 3배 부자였대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편법과 검은 돈으로 자신의 입속을 챙긴 사람이에요. 사실은 한 신문 기자와 이제 인터뷰를 했대요. 이제 만족하세요? 이제 만족하세요? 천만에요. 도대체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실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이랬더니 록펠러가 53세에 큰 병이 났대요. 그래서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 하나만 먹을 수 있게 됐대요. 불면증에 소화불량에 걸린 이 록펠러가 거의 해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록펠러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때 록펠러 재단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12개 대학을 세우고 평생 4,9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그 탐욕에 헌신했던 그 마음이 허탄한 곳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으로 그가 전환했다고 하죠. 탐욕과 허탄한 것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고 탐욕과 허탄한 것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십니다.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과 함께 무덤에 묻히시겠습니까? 아니면 탐욕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었음을 인정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 다시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길만이 내가 광야에서 탐욕과 함께 장사되지 않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모든 인생길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